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언제쯤 같이 또 인사할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좀 힘드시죠? 로마서 말씀 보시는데 괜찮으세요? 예, 무언이라는 것은 긍정의 표현인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이 로마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모다시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갔는데 내 몸속에 염증이 가득한데도 의사 선생님께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괜찮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염증이 곪고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결국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바른 처방을 받지 못한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경계하고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힘든 부분은 저희가 바른 진단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저희가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시점이 저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 또 이제 예전 절기로 얘기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은 10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오순, 순이 15개니까 50일이 지난 시점을 오순절, 또는 77절, 그래서 77에 49일이 지난 77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곡식을 수확하는 절기가 맥추절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사건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얻게 되는 소출로 여태까지 살아왔지,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직접적으로 입으로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의 진정한 양식이 되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양식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순절에 드러나는 의미인데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은사도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때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행해 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는 늘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면서 올라와요. 여러분들도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승림 목사님이 말씀을 왜 저렇게 길게 하고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복잡하고 길고 어려운 것이 저는 좀 잘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좀 임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지난주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성령께서 복음을 우리 가운데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에 대한 말씀을 저희는 로마서 1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을 근거로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나타났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어요. 그 지으신 창조물 안에는 우리도 포함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식하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결정에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는 인생의 결론이 어땠습니까? 허무라고 얘기합니다. 곧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허망하여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라는 존재가 어떠라는 거예요? 구멍 뚫린 주머니와 같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넣고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으로 그것을 만족하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넣고 더욱더 내 만족될 만한 것들을 넣고 또 넣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때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저 허망하여질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1장 후반부에 나타난 수많은 내용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많은 인생의 결과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인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방금 읽었던 부분 중에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서신을 바울이 로마 교회로 보냈을 때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있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사이가 좋았습니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로마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읽기는 읽는데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은 아직도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 로마서 1장 후반부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놀라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지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악독, 추악, 사기, 살인, 탐욕, 비방하는 자, 미워하는 자, 교만한 자, 이 부분들이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진리의 반대말은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반대말 좀 어렵나요? 진리의 반대말 뭘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진리의 반대말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현상, 나타나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구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구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금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해요. 유대인들 중에 누가 살인했겠어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저희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봐봐. 야 이방인들 너희들 봐봐.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너희 지금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잖아. 똑똑히 보라고. 이렇게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 이 글을 보내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순간순간의 상황을 잘 캐치하고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후반부에도요, 말씀 속에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인해서 진노 속에 있다. 너희는 지금 지옥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질문을,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어디로 보내는 서신이라고요?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어디로 보내는 서신이라고요? 로마. 왜? 로마서잖아요. 로마는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 아테네 철학이 가득한 곳이에요. 인문학적으로 정말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사학이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수사학을 좀 어그러뜨려서 얘기하면 누가 말을 더 잘하나,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A는 B입니다라는 명제를 냈으면 그게 왜 B입니까? 라고 상대방과 토론하고 말로 다투는 게 그 로마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편지에 어떤 명제를 하나 보내고 나면 이 명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할 것도 예상해서 그 사람들에게 할 말까지 적어놨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바울이 이 1장 후반부를 볼 때 누가 쾌조를 부를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 봐봐 이방인들 너희 봐봐 잘못됐잖아 너희 쓰레기잖아 너희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잖아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 쾌조를 부르고 있던 걸 바울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까요? 바울 선생님의 이 이야기가 그 반응까지 유대인들의 반응까지 생각해서 100%이 부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바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네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는 너 자신을 판단하는 거야. 너가 지금 얘기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 야 이방인들 개돼지와 같은 녀석들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다 너 얼굴에 침 뱉고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수련회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좀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간포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간포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저희 담임 목사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되게 시크하시고 너무 좋으시고 츤데레신데 근데 이제 무섭기도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 쓰레기가 있으면 그 일부러 안 치우고 기다리셨다가 정승리 요게 치우나 안 치우나 보다가 안 치우면 꿀밤 때리시는 이제 이런 재미난 모습을 가지고 계셨는데 목사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막 얘기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진짜 무섭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시다. 목사님한테 맞춰봤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면 나중에 저희 모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을 구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아무도 지원 안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소문을 내서 간포제일교회 목사님 너무 무서운 분이라더라 소문을 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 그럼 난 안 갈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도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예배 똑바로 드리고 있는 거야? 자세가 그래서 되겠어? 허리 피고 어깨 펴고 똑바로 목사님을 보고 아멘 할 때 아멘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똑바로 예배를 안 드리고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결국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얘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 너 자신을 험담하고 있는 거다. 그대로 네가 심판받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좀 보다 보면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뉴스를 저희들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핸드폰을 펴서 네이버에 딱 들어가서 지금 떠 있는 뉴스만 봐도요, 그 뉴스 안에 온갖 극악무도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뉴스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뉴스에 해당하는 범죄자들과 여러분 자신을 비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 나는 죄는 짓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서장훈이 저희 이음이가 이제 키가 한 120 조금 넘어요. 그래서 저희 이음이가 되게 행복해하는 건 뭐냐면 이제 언제든지 이월드 가서 범퍼카를 탈 수가 있어요. 120이 안 되면 범퍼카를 못 타는 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120이 안 되면 못 타요. 120이 넘어야 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음이한테 친구가 있어요. 이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키도 비슷해요. 키도 비슷한데 어느 날은 뭐 이렇게 키를 이제 잘못 재면 이음이는 들어가고 이수는 못 들어가는 뭐 그 정도로 키가 비슷해요. 근데 서장훈 씨가 와서 이음이 이수랑 막 싸우는 거예요.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서장훈 씨가 와서 이음이와 이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얘기가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선함의 정점에 있는 분이 우리의 인간에게 바라볼 때 그 인간 속에서는 누구의 죄가 더 크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 나보다 악하지 라고 하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똑같다라는 게 동의가 되세요? 이게 안 된다면 우리가 복음에 감화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대신 쌓아 올린 것 중에 가장 위험한 우상은 도덕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도덕성을, 그리고 또 도덕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기 원하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우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바울이 수많은 죄악을 열거할 때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부분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상 그대로 겉으로 행동만 잘하면 되지라는 인식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할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종교적인 스펙을 가지고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스펙주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예전에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사역을 참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있고,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사람에게 또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 왜요? 위대하신 그런 게 좀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신 옥하는 목사님에게 직접 사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도 나는 옥하는 목사님한테 직접 배웠어 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배웠어? 나는 제자 훈련을 받았어. 나는 1:1 제자 훈련을 했어. 나는
어딘가에서 진행하는 DTS를 갔다 왔어. 나는 SBS를 갔다 왔어. 여기서 SBS는 성경 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가서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어. 나는 목사야. 나는 전도사야. 라고 하는 종교적 스펙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스펙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엘리트주의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나는 봉사를 많이 해. 나는 임원이야. 나는 찬양팀을 섬기고 있어. 나는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역에 열심으로 참여해. 나는 예배 드릴 때도 앞자리에 앉아. 고마워요. 네.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마운 거예요. 나는 앞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은 저 뒤에 앉는데 괜찮아요. 그런 영적인 엘리트주의, 나는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본문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에서 외모는 얼굴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과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조건 본다고 했을 때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모를 본다고, 진짜 그냥 외모를 본다고 했을 때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준범 형제 정도 남아있겠다. 네. 고개를 못 들고 있어요 갑자기. 네? 외모로 우리 남영훈 집사님 정도 되면 살아남을 수 있겠죠. 죄송해요. 우리 다 끝이에요. 외모로 하신다면. 근데 하나님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6절 말씀을 성경에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16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드러나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속의 동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금식했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금식한 동기가 뭐였는가, 내가 예배드린 그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됐던 그 마음은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해요. 이 은밀한 것은 영적인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움직였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네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떤 동기로 예배를 드렸냐라는 거예요. 너가 구제를 했는데, 너가 기도를 했는데, 너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동기는 뭐였냐라는 거예요. 때로 그것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우월해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는 않은 건지,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누군가가 내가 마음에 드는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도 좀 가야지. 저는 시작이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했던 게 우연찮게 갔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누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 깊은 동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과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사과나무의 비유. 사과나무의 비유. 사과나무에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사과가 맺힙니다. 근데 이 사과는, 사과나무가 살아있다는, 이 말 좀 복잡해요. 잠깐만 집중을 좀 해주세요. 이 사과는요, 사과나무가 살아있다는 근거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이해되세요? 잘 안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과나무에 열리는 사과는요, 사과나무가 살아있다는 근거가 아니라 증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져 있으면 그 나무를 보고 뭐라고 해요? 저 나무 살아있네, 잘 역할을 잘하고 있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과나무가 살아있는 진짜 근거는 뭐예요? 뿌리예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주기 때문에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행동에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힘을 쏟습니다.
교회 오기 위해 씻기도 해야 되고, 물론 씻고 또 예쁘게 또 하고 잘생기게 이렇게 하고 잘생긴 행동을 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뿌리가 뭐냐.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가. 그 뿌리가 유대인들과 같이 보여지기 위함. 내 내면은 썩어가든지 말든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아니 우리가 정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방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손님이 방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음식과 대접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왔으니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힘을 다해서 막 준비하는데, 그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발밑에 가서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너무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막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가 화가 올라오잖아요. 무슨 화가 올라왔을까요? 예수님, 걔 좀 그 옆에 놔두지 말고 좀 내보내세요. 저만 일해요? 저만 봉사해요? 저만 섬겨요? 마리아도 같이 좀 해야죠. 데리고 밖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가 예배될 수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섬김도 너무 중요하고 나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마르다가 가지지 못했던 것은 뭐예요? 그 내면의 동기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나만 일해? 나만 섬겨? 나만 봉사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를 해요. 열심히 섬겨요. 힘을 다해 참여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항상 보면 화도 제일 많아. 야, 나만 해? 청년부 일 나만 해? 너희는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내기 보이기 위해서 그 깊은 밑바닥 안에는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기가 되지 않는 모든 것에는요, 자기의 의가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과나무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가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가 우리는 썩어져 있는 나무와 같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들아, 판단하는 그 밑바닥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안에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아, 너희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으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 라고 1장 후반부에 얘기했고요, 2장을 통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아,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아 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아, 사실 너희도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니? 사실 너희 안에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드러내고 싶은 또 다른 마음들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니?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목사님은 그래도 괜찮겠지? 아니요, 똑같아요. 2장 후반부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데 왜 너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하나님의 뜻에 제일 어긋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왜요? 지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이세요? 열심히 행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쓰레기예요. 저도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의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그 의가 아니면요, 제 안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은 악독한 것뿐입니다. 금쪽이라는 부분들 프로그램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금쪽이를 봤을 때 엄마 아빠들이 신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폭력적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은영 쌤은 여러분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보통 고쳐요? 엄마 아빠를 고쳐요. 엄마 아빠를. 근원적인 문제를 고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원의 문제가 뭔지를 파헤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묵상을 못하겠지? 나는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힘들지? 찬양해도 즐겁지가 않아. 찬양해도 행복하지 않아. 예배 드려도 너무 기쁘고 그런 건 없어. 예배는 항상 힘든 거야 라고 하는 그 겉모습만 고치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여러분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은 뭡니까? 내가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삶에 들어올 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이 본질이 회복되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과나무가 뿌리가 잘못되어 있었는데 뿌리가 고쳐지면 겉으로 드러나는 사과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좋은 사과 열매를 보여줘야 될까?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까? 아름답게 보여줘야 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뿌리가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인지해야 되고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 행함으로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이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역시 말씀이 좀 길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지금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난주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려면 자기 인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인정함이라는 것은 수동태예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서 저희는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하나님 저도 믿음이 좀 갖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사람은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역을 시작하고도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0년이 넘도록,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15년이 넘도록 이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너무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답이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경건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넣어서 내 만족을 채우려 했던 사람, 그러나 결국에는 허무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임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늘 판단하는 자리에서 있었고 그 판단함 안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주의가 내 안에, 도덕적 우월주의가 내 안에 있었던 것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사실 주님 너무나 허망한 존재입니다. 나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요 언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조금 허망하고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부족한 종의 말 때문에 방해가 되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연약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요청드립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는 존재에 대해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내가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인정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또 다른 길, 유일한 길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인정함 없이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로 가득해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찾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답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 안에 있는 우리의 의도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함입니까? 부모님의 요청이기 때문입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수많은 요청들을 내려놓고 수많은 눈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삶에 묻어있는 때와 나의 삶에 묻어있는 죄와 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한 한 의, 예수님의 의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의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예수님이 그들의 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위하여 소생시켜 주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헌금 준비하여 드립니다. 그 헌금 안에 담겨 있는 귀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더 귀한 감사와 하나님 향한 신앙 고백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함께하심의 은혜가, 나의 의는 보잘것없습니다,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 열방 곳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고 띄워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네, 이번 저희 허유진 자매 전준부 형제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고요. 다음 주 주일 오전 11시 50분. 주일? 토요일 아닌가요? 일요일인가요? 토요일입니다. 일요일 아닙니다. 오전 11시 50분 호텔 라운지나 컨벤션홀 대구 수성구에서 하고요.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10시 4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앞에 그 신방 진행 중인데 신방 하실 분들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각 셀 리더 목사님이나 집사님 권사님께 말씀드려 주시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 다시 네, 그 신방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어떤 자매분 두 분하고 같이 신방을 했어요. 그 신방 사실 다른 게 아니고 같이 밥 먹고 고민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는 건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신방한다고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나중에 신청했다는 건데 그 두 분이 거의 첫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럽긴 하지만 신방 요청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요청해 주셔서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고민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같이 나누고 제가 좀 정죄를 할 수도 있어요.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성교구별 예배에 들어가야 돼서 다음 주는 우리 권우림 전도사님께서 청년부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유진자매 주범 형제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누구시죠? 네. 이쪽으로 조금만 좀 부끄러우시겠지만 치워주십시오 사진. 우리 청년부에서 잘생긴 순위로 세 번째 안에 드시는 준범 형제와 부끄럽기로는 가장 많이 부끄러워하시는 준범 형제와 우리 유진 자매 결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어떤지 소감을 좀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실감이 되진 않아가지고 다음 주에 일주일도 안 남게 했는데 되거나 실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니까 다들 시간이 있을 때 청년의 예배를 잘 드리시고 준범이가 앞으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두 분 신혼여행이 6월에 월드컵 보신다는 미국 쪽으로 가셔서 월드컵을 또 보실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보실 때 관중석을 좀 잘 유심히 주시면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함께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두 분 이제 결혼하게 되시는데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아마 이번 주 토요일 10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미리 신청을 좀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면 교회차를 한 대로 움직여야 될지 두 대로 움직여야 될지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은 각 그 셀 단톡방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분을 축복하면서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우연이 없기에 사랑하는 준범 형제와 유진 자매가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에 이 두 분의 걸음을 우리가 축복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 명의 함께 걸어갈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두 지체의 결혼을 기대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지체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니 이 두 명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산도 옮긴다고 하셨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요단강도 마르게 하셨고 홍해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보여주시고 행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 동안 다녀오는 모든 신혼여행의 과정 속에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시되 어렵고 안 좋은 일이 없도록 사고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과 모든 상황도 지켜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토요일에 함께 만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죠. 네, 이제 모든 광고 마쳤고요. 오늘 동일하게 셀 모임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다른 분들과 교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